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의 본문인 25장부터 오늘 본문인 28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단락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설명으로 시작되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약 250여 년 뒤에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영적 부흥의 영향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이 단락은 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교회든 세상이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왕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왕으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왕,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권면이기도 하죠. 세 가지 권면이 주어집니다. 첫째로 25장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내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악한 것, 욕심, 부정한 마음, 질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지를 잘 살피고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권면입니다. 찌꺼기가 제거되지 않은 은으로는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없듯이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정한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자주 나의 내면과 심령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은 쉽게 오염되고 쉽게 찌꺼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정한 찌꺼기들은 나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나의 귀한 가정과 나의 관계들과 나라까지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설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로 25장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나의 삶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분별함으로 왕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라가 비로소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가장들을 위해서도 보호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혼돈과 소란스러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 보호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로 지켜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25장 6절 7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과 자리,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과도 연결되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과 결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 그것이 지혜이며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그러하지만 이 단락에도 다툼에 대한 권면이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마련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구석도 많고요.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 것은 신기한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이 함께 지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놀랄 일도 아닌 것이죠. 하지만 다툼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므로 다툼을 일으킨다거나 다툼에 쉽게 휘말린다거나 다툼을 잘 다루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툼이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조언을 주십니다. 25장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을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를 친구로 사귀지 말라. 잠언 전체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모든 면에서 서두르는 것과 조급함을 경계합니다. 말하는 것도 분을 내는 것도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것도 판단하고 단정짓고 결정하는 일도 더디하라, 신중하라고 말합니다. 속도만 조금 늦추어도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회할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잠언은 교훈합니다. 말을 쏟아버리고 감정을 표출해버리고 나면 주워 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한숨 돌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과 감정의 풍랑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툼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서두르게 합니다. 감정이 격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급하게 내린 결정들은 선하지 않음을 우리 원수 마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둘째로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인간은 그 과정에서 과장과 거짓, 험담과 비방을 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는 내 마음에 찌꺼기가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지켜야 할 선,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6장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잠언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불필요한 호기심을 갖고 남의 일을 기웃거리는 것을 경계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중재자가 되어야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면 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에게 물리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그것은 미련한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싸움과 시비에 휘말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7장 15절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교훈합니다. 바람을 제어할 수 없고 기름을 움켜쥘 수 없듯이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와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나게 될 배우자의 성품과 기질과 성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라는 주제는 말의 지혜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6장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많은 말 그 자체가 다툼과 시비의 재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툼과 시비, 갈등이 일어날 때는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탈 재료가 떨어지면 불은 저절로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말하는 말쟁이는 단지 말이 많은 사람일 뿐 아니라 부정적인 말과 험담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정적이고 살을 붙이고 과장하며 거짓말도 섞이게 되죠. 문제는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더 많은지 긍정적인 말이 더 많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대화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가라앉히려면 이런 말을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 잠언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이나 행동, 심지어 그런 의도를 가지는 것조차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25장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것과 비방과 험담을 매우 큰 죄로 여기십니다. 놀랍게도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고요. 신구약 성경 모두가 중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 살인, 간음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래도 안심합니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거짓 증거하는 입과 참소하는 혀를 그러한 죄들과 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선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악한 기능도 큰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때문에 내가 했던 말과 내가 남긴 글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깜짝 놀라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단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의도로 돌을 굴리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돌에 치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13절은 미련한 자의 책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의 특징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런 종류의 지혜를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이지만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단락에는요. 삶의 지혜랄까, 삶의 센스랄까 그런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도 많아요. 몇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25장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자주 왕래하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생활과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기분과 감정에만 충실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자주 다니지 말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너의 발걸음을 귀하게 만들어라. 흔하지 않게 하라. 값지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여백과 선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가 너를 싫어하고 불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요. 옛날 그 유목민의 시대, 그 농경사회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담도 없기 때문에 막 쉽게 왕래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25장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시적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은 나의 생각, 나의 기분이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신중함과 섬세함입니다. 2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재밌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때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권면입니다. 꿀이냐 쓴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의 배가 부르냐 고프냐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일을 기반으로 오늘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반으로 내일 일에 대해 함부로 장담하지도 오늘 일을 기반으로 오늘의 내 감정과 생각을 기반으로 내일 일에 대해 절망하거나 단정짓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4장 13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함부로 판단해 버리지 말고 주님의 뜻이 계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두르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나를 기다리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지켜보라 라는 잠언 전체의 교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자녀들을 빚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와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을 통해서만 빚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이 말하는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에는 불편하고 힘든 사람, 나와 많이 다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저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는 다른 사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 빚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내하고 빚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셔서 격려하고 힘을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 좀 나에게 어려운 사람은 나를 빚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를 아끼고 따뜻하고 정말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사람은 그러한 빚어지는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는 많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를 막 바꾸려고 하다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섣불리 조급하게 조언하다가 다투고 갈등하지도 말고 너무너무 힘겨워서 도망치고 포기해버리지도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담하게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상쾌하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내 가족,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여건이 된다면 한 번 더 눈을 감고 이 묵상을 다시 한번 들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잠시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좋은 땅 채플에서도 얼굴을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에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